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아침에 길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 쓰레기들로 더럽혀서 쓰였는데 그 널려있던 쓰레기들은 누가 다 치웠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히 자는 시간에 누군가가 땀을 흘리면서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쾌적하고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인데요. 고난의 시대, 그들의 열정적 신앙과 헌신이야말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낸 원천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많은 이들이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보라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나누면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두보라는 먼저 흰 나귀를 탄 지도층 인사들과 화문석에 앉은 부유한 자들, 길에 행하는 일반 서민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깃는 여인들에게도 멀리 사라져버린 대적들로 인해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서 두보라는 자신을 향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찬양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깨어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망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보라는 바락에게 일어서서 전투에서 잡은 포로들을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독려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들로 하여금 더 크게 찬송케 하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깨어 찬양해야겠습니다. 요단 동편 길앗 지역에 있었던 이번 전투는 모든 지파가 참전해야 할 민족 전체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파들의 헌신은 각각 달랐습니다. 이 전쟁에는 과거 아말렉의 거주지에 살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전했고 베냐민에서도 몇몇 백성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전했습니다. 또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서는 군대 지도자들이 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파인지를 집은 서기관이 동참했습니다. 또한 이사갈은 지도자 바락의 말에 동감해서 전 지파 차원에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나벌산 전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르벤은 출전하기를 굳게 결심하기는 했으나 끝없이 토론만 벌이다가 결국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고, 단이나 아셀 같은 지파들은 자기 생업에 몰두하여 길앗에서 벌어지는 전쟁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제들은 피 흘리며 싸우는데 편안히 앉아서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헌신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신할 때 오히려 판단하고 회방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텔리의 뜻은 힌두어로 기름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겨자와 참깨씨로 만든 식용유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텔리족은 다양한 씨앗으로부터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했습니다. 일부 텔리족은 힌두교도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들은 로샨다르로 불립니다. 텔리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차규기 발명가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기원을 다윗 왕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누쿰안에 두고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뜻을 가진 텔리족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가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래전 미국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판사가 젊은 죄수에게 그가 받을 극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연로한 한 사람이 죄수석으로 뛰어 들어오더니 죄수의 어깨에 손을 턱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판결은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죄수의 아버지였는데요. 이 아버지는 아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생각하며 우리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부탁하신 사역을 우리는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좀 더 헌신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총리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